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요? 시험, 또 친구 관계, 또 진로 고민 이런 문제들 중에서 무엇 때문에 주로 힘든가요? 아마도 이렇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때로 숨이 막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죠. 똑똑해야 되고 또 외모도 잘생기고 예뻐야 되고 또 뭔가 특별히 잘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런 요구에 우리가 가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 것 같지? 부족할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경쟁 사회이고 또 현실이 참 냉정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조금만 기분이 상하도 바로 화를 내고 또 SNS에서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비난하면서 바로 차단해 버려요. 그렇게 요즘 참는 사람 또 부드러운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냉정한 세상의 현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냉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셨기에 겸손하시고 또 친절하시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삶을 통해서 직접 그 성품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군중들 앞에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몸을 조용히 굽히시고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어요.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온유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에는 힘이 있었던 거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들고 있던 돌을 땅에 내려놓고 한 명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만이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그 여인을 정죄하기보다는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용서 자비를 통해서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또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고통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에게 침을 뱉고 또 자신의 손에 못을 박은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즉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심판할 수도 있으셨지만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시면서 용서하셨어요. 이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온유한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정죄보다는 회복을 또 비난보다는 사랑을 선택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부드럽지만 강한 마음 또 나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지만 결코 약하지는 않은 온유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8가지 복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복과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온유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진짜 강한 마음인 온유한 성품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담고 그분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온유한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전의 내용을 보면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은 자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지혜롭고 영리한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지식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한 사람들로서
교만하고 또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귀를 닫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면 마음이 무죄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와 같이 솔직하고 순진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과는 다르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자신들의 무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들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순진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데 에스겔 36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힘든 고등학교 시기를 지나면서 학업으로 인해 여유가 없어서 점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야 시간도 많고 여유도 많았기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지만 점점 학업으로 인해 예민해져서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엄마 내가 좀 알아서 할게, 나 좀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말한 적 없나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잘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지금 공부하는 것도 정신없고 시간도 없는데 성경 볼 시간이 어디 있어? 나중에 시간 많을 때나 읽어야지, 이러면서 말씀을 멀리하지는 않았나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완고하게 굳어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공부나 친구 문제 또 진로에 대한 걱정 앞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있는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나 걱정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걱정 앞에서 하나님 지금 제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저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저와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삶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강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친구를 대할 때에도 어린아이와 같이 솔직하고 부드럽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고 계시를 받은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재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데 마음이 닫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하셔도 귀에 잘 들어오지가 않겠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이 없고 교만하거나 마음이 굳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깨닫고 싶어요, 제게 가르쳐 주세요,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의 생각에만 빠져서 오늘 설교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말이고 또 다른 사람 얘기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완고하고 굳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온유한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 돕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8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들은 모두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쉼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모두 맡기면 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래 뜻은 예수님께 와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아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본문 29절에서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29절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예수님은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자신이 약하다는 말인가요? 네, 절대 아니죠.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힘은 있지만 그 힘을 부드럽게 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기적을 행하실 힘과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셨지만 오히려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하게 대해주십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를 우리한테 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멍에는 소가 수레를 끌기 위해서 몸에 끼우는 나무 지지대를 말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두 소가 같이 목에 끼우고 있는 것 저 보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소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논밭을 갈게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이 멍에를 맨 소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의 삶을 이 멍에를 맨 소에 비유하면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가 멍에를 메고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죄의 짐을 대신 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쉴 수 있게 만들어주신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셨지만 요즘 세상은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요구하나요? 요즘 세상은 이런 온유함보다는 더 능력이 있고 더 똑똑하고 더 인기 있고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다. 우리가 끝없이 경쟁하고 또 남들과 비교하게 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괴롭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내신 성적도 좋아야 하고 또 생활 기록부도 잘 써야 하고 학업으로 이미 힘든데도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냉정한 현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유한 성품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멍에를 대신 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에게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변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인 여러분들이 그 짐을 덜어주는 것이 그렇게 거창한 일은 아니에요. 주변 사람과 이웃들에게 작은 배려 또 격려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돕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다가가지 않아서 소외되고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요즘 괜찮아? 힘든 건 없어?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그 친구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서로를 세워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학업과 시험 또 수행평가 등수같이 서로를 비교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비교하는 대신에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친구가 잘했으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또 힘들고 소외된 친구가 있으면 칭찬해주면서 말을 걸어주고 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음료수 하나 사다 주면서 힘내라고 위로해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 고민을 해결해 주세요. 저의 힘듦과 아픔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먼저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강도사님이 예전에 가르치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첼로를 되게 잘했어요. 연주를 되게 잘했는데 자기는 되게 잘하는데 강도사님이 뭔 얘기를 하면 안 바꾸는 거예요. 화를 이렇게 쓰라 하는데 이렇게 쓰고 반대로 하는 거예요. 자꾸 연주는 잘하는데 자꾸 말을 안 듣고 그리고 이제 뭔 말을 하면 이렇게 틱틱 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깜짝 놀란 이런 몸짓을 하길래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친구를 가르칠 때마다 이렇게 좀 꾸짖었습니다. 계속 꾸짖으면서 그렇게 해서 한 1년 이상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계속 말을 안 듣고 하니까 이 친구를 대할 때마다 좀 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도 말이 들어왔어요. 부모님한테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대해달라 이렇게 말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지만 근데 계속 말이 안 들으니까 참다가 이렇게 뭐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결국에는 그 친구가 1년 이상을 배우고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만두게 됐고 이제 나중에 와서 그 친구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친구가 알고 보니까 ADHD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강도사님이 말을 해도 이해를 못했고 또 이렇게 틱틱거리는 그런 행동들이 그 ADHD 때문에 그 병 때문에 그랬다고 이렇게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그때는 강도사님이 되게 엄하게 꾸짖고 했는데 그게 좀 후회가 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좀 더 이해해주고 온유하게 대해줬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후회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30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거운 죄의 짐을 벗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온유함을 닮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그들을 돕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웃사랑의 명령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강한 척하면서 지기 싫어하고 또 누군가에게 맞서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짜 강함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강함은 마음을 다스리는 힘, 또 상황을 부드럽게 이끌어갈 수 있는 힘, 부드럽게 남들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한 성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온유함을 우리에게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온유한 성품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한 성품은 주변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이 힘들어할 때 도와주는 것, 또 가정과 학교에서 지친 사람들의 힘이 되어주는 것, 또 소외된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미는 것, 이러한 행동들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라는 가장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지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고 부드러운 행동이 약하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강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도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말과 태도와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